오늘부터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자선, 행선, 일상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 똑같으니까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자선을 할 때 사람들한테 주로 알아지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몸의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하는 게 바른 관찰인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선할 때 어떤 분들은 딱 앉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1시간은 꼭 채워야겠다. 시계를 딱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자선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아무리 몸에 통증이 심해도 꼭 1시간은 채우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앉느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잘 했는가,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오래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1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하면 어떠냐면은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몸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한 30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이렇게 떠서 시계를 보면 한 3분 지나갔어요. 엄청난 절망을 하죠.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1시간 앉아있는 게. 그때는요, 마음이 어떠냐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는지, 단지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괴로워하는 그 느낌을 그냥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그죠? 괴로워한다라는 그냥 느끼고만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오래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자세로 꼼짝 않고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픈 게 당연하죠. 안 아픈 사람 없겠죠. 그런 느낌 안 일어나는 사람이.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모든 조건들이 수행을 하기 좋게 맞춰줘야 되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지금 수행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또 그렇게 핑계로 대죠. 세상이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이라고 알아차림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프면 그렇게 일어나는 느낌 자체, 그런 느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관찰을 하죠. 근데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을 하고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 마음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다리를 보는 것과 느낌을 보는 건 다른데 사람들이 다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리를 보고 있으면 계속 더 아프죠. 그 느낌, 실제 하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머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파 죽겠다. 계속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너무 힘들면은 자세를 바꾸셔도 됩니다. 왜 바꿔도 되냐고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의 마음을 키우는 일인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지금 아직 없을 때에는 선업이 아니라 불선업의 마음을 계속 키우게 되거든요.
그쵸? 그 몸의 느낌을 통해서 내가 뭘 키우고 있나 한번 보셔요. 화를 키우고 있으면 수행이 아니라 불선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깐 자세를 바꿔주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거죠. 바꾸되 그냥 확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계속 일깨워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좋지 않은 조건들,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힘들 때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똑같은 통증이지만 똑같은 느낌인데 견해가 바를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고 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느낌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느낌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다리 아픈 걸 억지로 참고 내가 오늘은 1시간을 앉았다. 이런 결과가, 이런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2시간 앉았다, 1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앉았다, 이 자체에 많은 가치를 두죠. 그 얘기만 해요. 내가 3시간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수행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1시간을 앉든 2시간을 앉든 그 시간 동안에 스스로 진짜 실제 하는 법을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심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 있는가, 탐심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해했는가, 느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체험만 중요시하면, 체험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 억지로 참고 있고 굉장히 힘을 주고 이러는 과정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은 번뇌가 또 일어나요. 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탐심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내가 오랫동안 해도.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내가 비슷한 체험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번뇌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똑같은 번뇌라서 반응을 하고 있고 번뇌의 힘이 더 커져가고 있다면은 체험은 하고 있지만 수행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인 거죠. 견해가 바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 경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가 화살경이라고 있어요. 그 화살경에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절대 맞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화살이란 건 뭐냐면은 몸에서 일어난 느낌, 몸이 있는 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질병이 생기기, 병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근데 이 첫 번째 화살, 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이런 병 때문에 마음까지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잠깐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깨달은 사람도 느낌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느낌 자체를 못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으며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 근데 사실상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 거는 육체적보다는 정신적인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감,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괴로움으로 오는 거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하나 맞는 것도 아픈데 두 개 다 맞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적의를 품는다.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도사를 일으키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적의를 품는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화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계속 내다가 보면은 이 화를 내는 이 마음의 어떤 성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번뇌의 마음의 뿌리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지면 번뇌의 마음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자체를 직시하고 그거를 지혜로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그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피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 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술을 마시죠. 잊기가 쉬우니까.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담배를 핀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근데 그 순간에 잠시 잊어버리는 거지.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그것의 메인체로 그것을 느끼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거기에 메인체로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거기에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배우지 못한 범부라고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여 있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그로 인한 정신적 느낌을 겪지 않는다. 사실 부처님도 몸에 병이 있으셨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설사병에 걸리시기도 하고 많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부처님이 느낌을 느끼시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그 느낌으로 인해서 부처님 마음에서 도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좋은 느낌에 대해서 로바가 일어나거나 이렇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느낌 그 자체로서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셰어민의 큰 사도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사야독께 수행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사야독께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원래 그 불자가 아닌데 수행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냈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 병원에 연세가 많은 어떤 노보살님이 입원해 있는데 폐암 환자예요. 폐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은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할머니는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해가 안 돼서 하루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왜 안 아프냐고, 엄청 아프다고. 예, 얼만큼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것보다 100배나 아프다고. 엄청나게 많이 아프단 말이겠죠. 근데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고 느낌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놀라운 거죠, 본인은. 도대체 수행이라는 게 뭐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온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까지는 맞지 않는 사람. 수행자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리에서 일어나는 저린 느낌 하나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의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족하니까 또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되네. 해도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아직 이것도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반드시 화가 일어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또는 이 세상에 반드시 노바가 일어나야 될 그런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노바가 일어나야 될 대상, 도사가 일어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단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이해에서 본다면, 아픈 것이 나쁜 것인가? 화가 날 일인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사실은 아픈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건 느낌 그 자체. 그걸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아프다, 통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픈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느낌은 단지 느낌이고 그것 또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이 느낌인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 또한 느낌.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상을 이해할 때 몸이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몸에 고통이 심할 때 아픈 느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화의 마음 또는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의 마음이 같이 일어나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나 탐심과 같은 번뇌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의 마음을 우선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화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걸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는 것,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들어서 좀 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른 견해라는 거. 그래서 마음한테 가르쳐 준 듯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상이라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마음을 나와 동일시할 때 항상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화의 마음은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 우리가 화라는 것을 떨어뜨려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견해로서 볼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이 지켜보는 쪽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걸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볼 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이 일어나는 쪽이 항상 지켜보는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을 알 때 화가 난 것 때문에 또 화가 더 나버려요. 화가 났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게 단지 마음일 뿐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볼 때 그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화는 네 일을 네가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런 관점. 화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 계속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쌌띠를 하도록 노력하는 일. 그건 거죠. 그래서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계속 화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화에 대해서 정작 아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화와 함께 살아왔지만 화가 뭔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본인 생각에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화를 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화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지만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요.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이건 당연히 화날 일이야.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이걸 보고 화를 내는데 내 옆에 사람이 화를 안 내면 그것도 막 화가 나요. 왜 화 안 내냐고. 화가 날 일인데 왜 이걸 화를 안 내냐고. 그러니까 화가 진짜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알고 진짜 내가 화를 안 내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겠죠. 화가 진짜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화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이게 지금 독약인 줄 알면서 그 독약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모르니까 마실 수는 있지만 알면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탐심이나 화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불편한가 편한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 이거 왜 일어났는가? 이 화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근데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이 질문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사띠 삼빠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념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이 사띠 삼빠자냐인데 사띠와 삼빠자냐가 함께 있는 것. 이 삼빠자냐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띠 삼빠자냐는 4가지 지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신구의 삼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볼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가? 이게 정말 적합한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내 생각이라고 우리가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데, 수행자들은 잠깐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한가? 이 마음이 진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합한가?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띠가 아니라 지혜로서 하는 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유익함을 이해하고 적합함을 이해할 때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돼서 세 번째 지혜, 일어나는 것 모두가 정신과 물질의 과정이라는 것, 이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우리가 사띠 삼빠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에서 필요한 지혜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아는 것. 화가 날 때도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 질문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1초, 2초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습관이 돼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모아의 힘이 강하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할 때 하더라도 10번 해서 2번, 3번 정말 지혜가 일을 해준다면은 그 지혜의 힘이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2번, 3번만 지혜가 일을 하겠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4번, 5번, 6번 이렇게 지혜의 힘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혜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지혜라는 것은 개발시키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내용적이면,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이런 내용적이면은 우리가 화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화를 더 부추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화가 좀 가라앉기는 한데, 저 사람 입장이 지금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건 그 상황 그 상황, 그 순간에는 잠깐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화라는 것, 화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화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왜 일어났는가,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실제 하는 법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사띠하고 듣고 있다라는 걸 사띠하고 보고 듣고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림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서 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바르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런 느낌도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느낌들이 몸의 느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몸도 당연히 좋지 않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특히 이런 도사의 마음들, 로바의 마음들은 가슴에 어떤 느낌을 항상 일으켜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번뇌를 빨리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의 가슴에서 일어난 느낌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 번뇌의 마음들은 그런 느낌과 항상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자꾸 지켜보다 보면은 그 도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로바가 일어날 때 어떤 식의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어나기 직전에 몸에 어떤 느낌을 일으킨다는 거. 저는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항상 일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화의 마음, 또 탐심의 마음이 너무 미세할 때는 우리가 캐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일어날 때도 느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의 마음 또는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를 느낌을 통해서 빨리 캐치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번뇌의 마음들이 그 자체의 에너지가 커지기 전에 지켜보는 힘만으로도 그 번뇌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크게 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화가 이미 많이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른 견해를 일깨워줘도 바른 견해의 지혜가 이렇게 힘이 크지 못하면은 계속 화가 커지기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번뇌를 지켜볼 때 보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보는가. 화가 나자마자 보면 훨씬 이게 보는 것의 효과가 큰 거죠.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화가 조금 덜 커졌을 때 보면 볼수록 보는 그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화가 왜 일어났는가는 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진행 과정의 결과로서 이제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 내가 지금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가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났다는 걸 알 때 본인이 이제 화를 지켜보잖아요. 지켜볼 때 지금까지 내가 화를 수없이 많이 내왔기 때문에 화가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이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도 화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화를 낸 다음에는 항상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화를 냈다라는 그 자체, 화를 일으켰다는 그 자체에 또 마음이 화가 나게 되고,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 화를 많이 내고 나면은 몸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수없이 체험을 해봤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것도 화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라는 것에 대해서,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화를 바르게 보게 되면 한 번이라도 진짜 화를 분명하게 바르게 지켜볼 때는 우리가 그 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마음이 화를 내고 싶지 않아 하죠. 그때부터는. 도사가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이 일으키는 게 다 좋지 않은 것들임을, 부정적인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화가 날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자기 자신 한번 지켜보세요. 좋은 생각 안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들이 다 화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화가 날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선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화라는 것 또한 불선업이지만 이 화를 원인으로 해서 또 그 뒤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들이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 안 좋은 거예요. 화 자체도 안 좋고 화가 일으키는 것도 다 안 좋은 것이라고요. 그걸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마음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 맞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화를 덜 일으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거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생각으로 하는 안 좋은 거니까 화를 일으키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화는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진짜 바르지 않는 행위나 바르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그죠? 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폭력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 그 자체가 내 마음에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화에 대한 이해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화가 날 일이고 저렇게 하는 건 진짜 화가 날 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화를 아직 덜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바르지 않는 말과 행위를 했다고 할 때 그 바르지 않는 그 말과 그 행위의 그 업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미 일어난 업의 결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존재의 업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받는다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은 업은 자기 자신이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보는. 그 사람이 바르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 업과 업의 과보는 그 사람에 속한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할 때 저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는 것하고 바르지 않음을 아는 것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생각이 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다면은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내 업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것은 지혜인데 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그건 모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 불교를 이렇게 많이 헐뜯고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가서 뭐라고 이렇게 싸우고 싶고 그거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 하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과 승가를 헐뜯더라도 그대들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들이 화내거나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들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화나고 불쾌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옳지 않고 사실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화를 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화부터 내죠. 습관적으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고 좋지 않은 불선업을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도 뭔가 지적을 한다, 가르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세상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네 일 네가 하고 내 일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도사 없이 화 없이 하는 것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이 화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화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한테도 해가 되고 그 사람한테도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걸 항상 전제로 하죠, 대부분이. 근데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내 말을 듣고 진짜 그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는 나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나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각자 매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하루 24시간 좋기만 한 사람, 1년 365일 좋기만 한 사람 없고 하루 24시간 나쁘기만 한 사람, 1년 365일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사실은 거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이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뭔가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도 먼저 이걸 해야지,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화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화의 마음이 없을 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찝찝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여운이 남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번뇌로서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하는 순간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찝찝합니다. 오래가요. 어떤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요. 어떤 대상을 접하든지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뭘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떠 하고 왔다,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좋다, 나쁘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처음 이 사람 봤는데도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믿습니다. 믿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 이 사람 처음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왠지 좋아졌어요.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처음 봤는데 이 사람 왠지 별로인 것 같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건,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적 이치니까 안 일으킬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100%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는 데서부터. 아무런 그 판단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보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는 바보같이 그걸 믿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하죠? 그렇게 믿으면서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즉각적으로 믿지 말고 그 대신에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믿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알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죠.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근데 정말 이익이 있는 마음인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잠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 하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이렇게 없애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잘못된 고정관념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무화해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로바나 도사, 번뇌의 마음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수행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해 가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또 모아가 새로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일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번뇌들을 지혜의 마음이 해결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는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번뇌들이 또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 못하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지켜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에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그 자체는 역시 법의 이치대로만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지, 그 일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일어났다고 비관하고 실망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관하고 실망하는 것은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은 점점점 더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세요. 그렇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적용을 시키고, 본 것들, 들은 것들을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 잘못된 것을 일으켰다라는 점에 너무 중점을 둬버리면은 자꾸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티 힘도 약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할 때는 그 자체로서 이미 바른 것 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것, 그 또한 바름이라는 겁니다. 싹지를 하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싹지를 둘 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선업의 마음인지 불선업의 마음인지를 알고, 그걸 지금 당장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냥 지켜봅니다.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그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선업의 마음을 따라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불선업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봄으로 해서 선업의 마음이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가, 불선업의 마음은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업의 마음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마음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기 제일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밥 먹을 때는, 공양 시간에는 밥뿐 아니라 뭘 먹을 때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한 시간이에요. 이때가 보이는 거 분명하죠. 음식들이 막 화려하게 있잖아요. 소리 들리죠. 맛, 냄새 피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냄새는, 그죠? 안 맡으려고 해도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냄새,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느낌 일어나고 있습니다. 씹을 때 감촉도 일어나잖아요. 밥 먹을 때 느낌 계속 알 수 있죠.
팔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계속 이런 느낌들,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왜 먹을 때 수행이 잘 안 되는가? 수행이 잘 안 되죠. 공양 시간에.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너무 강한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시간보다. 번뇌가 강하면 그때는 수행을 하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대상들이 분명해도 사실 밥 먹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이 탐심의 마음이에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맛을 탐닉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본 후에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내려진 후에 다른 대상들을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는 거 알고 뭐 이렇게 맛을 알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게 이 로바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맛도 로바의 대상으로 보니까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 맛, 이 혀를 통해서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그 맛은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 맛 그 자체, 우리 음식을 딱 접했을 때 일어나는 그 맛, 그죠? 그 자체 그 안에 맛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맛있다, 맛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에 딱 닿았을 때 마음이 아는 그 맛 자체가 맛있는 맛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 맛을 볼 때 다 맛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첫날 얘기했죠. 청국장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맛이 없는 맛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맛있다 맛없다는 그 원래 그 맛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을 때 맛이라는 걸 마음이 대상으로 체험할 때 그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관념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 식당에 가셔서 바로 음식을 막 푸지 말고 보셔요. 마음을 먼저, 음식보다 마음을 보세요. 근데 항상 마음 쪽이 아니라 음식 쪽에 막 가죠. 법당에 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을 지켜봐야지 뭐 이러고 있다가 식당으로 가는 내내 이제 일단 식당 가는 동안은 아마 마음이 좀 대상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냄새를 맡는 순간 무슨 냄새 이렇게 하는 순간 오늘 뭐가 나왔구나.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뭐 어떻겠다, 저떻겠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실제 하는 법에 있어야지 대상적으로,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다가 살대를 계속 두는 거예요. 두면서 음식을 딱 풀 때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제 보셔야 돼요. 보면서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없을 때,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음식을 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음식을 풀면 많이 푸거든요. 진짜. 내가 먹어야 될 양보다 항상 많이 풀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적절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본인한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항상 먹을 때 로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어서 먹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음식은 그런 의미예요. 육체를 지탱하게 하는 것.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눈으로 음식을 보고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냄새, 맛, 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배가 고픈 느낌, 먹으면서 점점 배가 불러지는 느낌, 혀와 음식이 닿아서 일어난 촉감들, 이런 모든 것들, 그 젓가락하고 손이 닿아있는 느낌, 이게 다 느낌으로서의 대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다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맛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 하는 법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 근데 이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티를 했어요, 밥 먹는 동안에. 공양 시간에 내내 사티를 한 것 같은데 밥 다 먹고 돌아서서 나오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분명히 내가 사티를 했는데 왜 사티를 안 한 것 같지? 이런 느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 사티를 실제 하는 법에다 두지 않고 음식에다 계속 뒀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사티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뭘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조그만 걸 이렇게 딱 먹으면서 처음 먹을 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3분의 1만 먹어야지. 그래서 사띠를 해야지. 사띠 하면서 먹어야지. 사띠 하긴 했어요. 알아차림 했거든요. 근데 다 먹었어, 내가 한 통을. 먹고 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 분명히 사띠 했는데 왜 이렇게 탐심으로 먹었을까? 다 먹었다는 건 탐심으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내가 사띠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게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궁금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뭘 해도 뭐 다른 걸 하고 있어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해한 것이 뭐냐면은, 아, 내가 사띠를 두기는 뒀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 뭐 그 맛있어 하는, 맛에 탐닉하는 마음에다 두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에다가 사띠를 뒀구나. 아이스크림을 대상으로 먹고 있었구나. 그걸 안 거죠. 그 같은 이치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끊기 힘들잖아요. 끊으려면 진짜 술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 술을 보고 술을 생각했을 때 막 좋아하는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보는 거예요, 술. 본인이 좋아하는 로바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띠를 둘 때 그렇게 둘 때가 많아요. 그 대상 그 자체에다가 사띠를 두는 경우.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로바의 마음, 탐심에다가 계속 사띠를 두는데 그게 실제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랬거든요. 여기 식당에 약식이 이렇게 하나씩 딱 포장돼서 나왔는데 그 약식이 사이즈가 다 달랐어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보는 순간 난 작은 거 먹어야지. 수행하러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표면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수행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로바도 있고 작은 걸 먹어야지 했는데 자기 손이 큰 거를 잡았답니다. 제일 큰 거를. 그리고 잡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런 생각이 일어나긴 일어났죠. 작은 거 잡아야지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굉장히 거칠게 그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었고 그 밑에 있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 로바의 마음,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약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전혀 못 본 거예요. 그 잡는 그 힘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큰 거를 잡게 하는 그 힘은 그 탐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 먹기 전에 탐심을 이렇게 지켜봐요. 지켜보고 탐심이 좀 이렇게 약해지면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또 탐심이 강해집니다. 점점점. 계속 우리가 실제하는 것을 살펴두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지금 욕심으로 먹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정말 능숙하신 분들은 그걸 다시 대상으로 보이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그 탐심 자체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이 탐심이 밥 먹는 과정에서 지금 속도를 붙였거든. 가속도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먹으면서 다시 보는 게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탐심이 또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숟가락을 잠깐 놓으세요. 잠깐 놓고 그 마음을 한번 더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 중에서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먹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하면 돼요. 계속 하시다 보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진다고요, 마음이. 이게 먹을 때 마음 보면은 마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말 많이 해요, 지금은. 저녁 안 먹으니까 좀 많이 먹어야겠다. 이만큼 먹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녁에 배고플까봐. 그런 마음들을 다 번뇌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대상으로 못 보면 또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죠. 대부분 그냥 믿고 따라가죠. 아, 그렇지 하면서 또 한 숟가락 풀 걸 두 숟가락 푸고. 예. 탐심의 마음을 따라 했죠. 그러면 그 인과의 법칙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탐심을 따라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괴로워요, 몸이. 예.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먹었으니 당연히 그 과보가 오겠죠. 탐심으로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또 힘들어하죠. 소화시키느라고 이제 힘들어요. 먹을 땐 좋았지만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또. 근데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꼭 자제해야겠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지. 적당한 데에서 딱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이 번뇌가 무한 반복합니다. 그새 잊어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다시 그 순간이 오면은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또 번뇌를 따라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있죠. 그 번뇌 그 고리가 어디에서 끊어지는가 하면, 어떻게 끊어지는가 하면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그걸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아직 안 생겼으니까 계속 돌고 도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에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 먹는 것까지 내가 뺏어 먹지 않는 이상은, 그거 먹는 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수행의 이익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예, 이게 뭐라고. 뭐 그렇게 큰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먹는 행위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떡을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탐심인가, 선업인가, 불선업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탐심의 마음은 항상 뭔가를 원하죠. 근데 이 마음의 성질이 어떠냐면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자꾸 원한다고 해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하면 얘가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딱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더 원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원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불선업의 마음을 더 키워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 행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행위의 결과가 로바라는 불선업의 마음을 무한정으로 키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밥 한 숟가락 과자 한 개 더 먹는 게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사실?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불선업의 마음이 커져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불선업의 마음, 번뇌를 키워오는 일을 내 스스로 해왔어요. 그게 번뇌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그렇게 번뇌를 키워가는 일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모호한 거죠. 그래서 모호가 있으면 다른 번뇌들이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안다면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화가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번뇌가 막 엄청나게 커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큰 번뇌들도 처음에는 작은 힘에서부터 작은 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키워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번뇌라도 놓치지 않고 쌓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지금 내가 번뇌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롭다면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모하의 마음이 번뇌를 이만큼 키워왔다라. 그래서 오늘 점심때부터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수행하는 시간, 제대로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시간이라고 먼저 딱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주고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수행하러 가야지. 오늘은 밥 먹으면서 정말 수행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실제 하는 것에 그 탐심에 대해서 한번 삿띠를 계속 두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마음이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